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말씀에 대한 배움이 이제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6장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같은 아주 지극히 사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돈이나 또 내가 가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나의 소망과 야망 같은 아주 매우 적나라한 나의 내면과 실제 삶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보물, 또 우리의 눈, 또 마지막에 가치, 이 세 가지로 그 관점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들도 이방인이나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아마도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예배나 기도, 구제 등 소위 종교적인 일들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를 하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서는 이 예배의 원리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받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주요 방식은요, 아주 주요한 방식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관심을 세상에 두게 함으로써 우리를 신앙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보물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보물처럼,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 건강, 또 나의 가족, 물질, 명예, 능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귀중한 것으로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게 보물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보물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글자만 놓고 보면 전혀 어려울 것 없는 가르침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의 그 바른 의미를 우리가 오도되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도 우리가 필요 없고 다 저 무슨 하늘에 갖다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이 돼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이유는 땅에 쌓는 게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땅에 쌓는 건 왜 안 좋습니까? 영구적이지 않아요. 비영구적이에요. 자, 세상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 곳이다. 자, 좀은 뭡니까? 옷을 오래 놔두면 그 옷을 파먹는 뭐 벌레?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고요. 동록은 이 쇠가 녹이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은 우리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쌓는 것은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다. 이 땅은 그런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다 썩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몸도 다 결국엔 변질됩니다. 우리 몸에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흙냄새가 나잖아요. 다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재산, 명예, 건강, 장수,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변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게 없어요. 세월이 우리의 눈을 좀먹어 이 눈이 점점 나빠지고 피부를 좀먹어서 이런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온 몸에 갈색 점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왜?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누구도 좀먹지 않고 동록이 없고 녹슬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뜻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어렵지 않고 단순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만약 땅에 보물이 있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땅에 있겠죠.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어디를 보겠어요? 하늘을 보겠죠.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추구하느라 온통 땅에 팔려있는 사람,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이 하늘에 매이게 됩니다. 가치 있는 거, 쇠하지 않는 거, 참된 것에 관심이 가면서 내 마음을 온통 하늘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 그 목표가 재물이라면 여러분은 재물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목표가 뭐 어떤 것이라면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면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행동의 목표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잠시라도 이런 주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10절 말씀, 떨어진 말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절을 저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요약을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온전히 드릴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목을 매며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보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보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이 자존심 있잖아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뭐 때문에 그 자존심이 상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내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는요, 자존심이 잘 상합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요, 결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데 그냥 어떤 권유 정도 그렇게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인격적인 개입, 내 삶의 작은 영역에까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우리가 공부하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공부 때문에 마음을 이 땅에 다 빼앗겨 버려요. 그렇게 마음을 땅에 다 빼앗기면 대학교에 가서 자유롭다고 해서 그들이 저 하늘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청소년기에 마음을 땅에만 묶어두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같이 있기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는 이유는 난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꼭 안경을 껴야 돼요. 안 끼면 빛이 번져서 운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강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사롭지 않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성하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눈이 성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이 성하세요?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이 성하면, 만약 그러면 온몸이 밝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성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몸과 삶과 인격 정부가 밝지만 너희들의 눈이 어두우면,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안 보이면 어떤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눈이 성해 보여요. 성해 보입니다.
다들 이렇게 요즘은 예배 드리러 우리 못 오시지만 여러분 뭐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 눈을 봐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눈이 성해요. 선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잠겨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가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되지. 옳거니 막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 끝나면 사회에 나가면 금세 우리 눈에 다른 걸 인식해 버렸는지 모든 걸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요. 놀랍죠. 자녀가 배우자를 구한다든지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시선이 없고 오직 뭐 월급, 평판 그런 게 눈에 먼저 들어오죠. 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눈을 가진 거 그게 성하지 않은 눈이에요.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보는 눈으로 보다가도 이게 나가면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만나면 그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어찌 성한 눈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금식주일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십니까? 금식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보자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좀 닫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세상 뉴스에 눈을 좀 닫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멀리하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으시지 않으실까요? 뭐 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관된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 세상에 나가서는 그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아주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일단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뭐다? 미워하는 거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든지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요즘 김희애가 주연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나왔는데 지금 2회까지 나왔대요. 근데 그 3회 예고편을 보고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댓글에다가 막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막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3회 예고편을 찾아 읽어봤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3회 예고편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 진짜 이 두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치겠어. 라고 하는 대사를 그 남자 주인공이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내가 둘 다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끊임없이 쌓으며 동시에 하나님께도 부여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두 주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취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취한다. 땅에도 쌓고 동시에 하늘에도 쌓는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사람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이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소유를 금하거나 우리가 모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어디를 바라보며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이나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보물을 섬기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보물을 섬기든지, 혹은 반은 하나님, 다른 반은 보물을 섬긴다. 자, 이런 절충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글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극단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전념해서 섬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상 숭배를 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마음을 잘 봐라.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과 세상 앞에 아부하고 아량 떨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종용하고 권고하고 계셔요. 속지 마십시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나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에 화를 내고 뭐에 기뻐하고 뭐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렸느냐, 헌금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정말 몸소리치게 거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교묘히 섬겨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죄인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참 부족한데, 이 말은 좀 다르게 하면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스스로는 나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너는 왜 못 보느냐? 나는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마지막 본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 얘기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왜 세상이 너의 주인이냐? 이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진짜 너의 주인,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칭찬받아서 한 주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녀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이나 남보다 나쁜 조건들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십자가 지신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세상과 주님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오늘 금식하며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12시부터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합심 기도를 하지 않고요. 이따 예배 끝나면 우리 12시부터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금식하며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살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만 쌓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디 이런 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돌보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다 찬양단 빨리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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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내 안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보물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